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으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릿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이번 달 우리가 이 성모신신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가 들었던 창세기 12장의 말씀과 마태오복음 2장의 이 말씀을 듣노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는 운명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 치우실 때 우리 존재를 통해서 하실 일을 이미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내셨을 때 이 세상에서 또 나를 이 교회로 부르시고 세례를 베풀어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것만도 신비인데, 나에게 예비된 어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 아마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드러낸 자들이 바로 우리는 교회에서 누구라고 그래요? 성인들이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나는 왜 그럴까? 왜 많은 이들이 하느님께서 예비하시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고생 태봐가지고 왜 이런가 이 세상이. 그것은 하느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내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개회식 때 참회절 할 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데 결국 하느님은 나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인격적인 하느님이셔요. 그냥 하늘에 계시고 그냥 우레소리 구름으로 불로 이렇게 막 겁주고 내가 위대한 신이다, 너희들은 나에게 복종해라, 그런 하느님이 아니시죠. 인격적인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 맞게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우르 땅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말씀하시는 하느님. 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 당신과의 관계를 소통하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뜻에 맞게 살려면 그 말씀을 들어야죠.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는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데 가장 첫 단추이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체험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느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라는 게 우리 인간적인 언어로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현존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르라는 그때 당시에 그 큰 도시, 메소포타미아의 그 큰 도시, 그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겠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뭐예요?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지 않겠어요? 2000년 전 당신의 외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은 내가 지금 이 제약 속에 또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호적거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걸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내 탓이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알아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어디에 더 귀를 기울여요?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요. 내 뜻에 귀 기울여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방향이 잘못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대한 꿈을 그 말씀하시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 같아요? 우리 각자에게도 다 들려주셨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거를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지만은 듣더라도 귀담아 내 마음에 간직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그래요. 주님, 나에게 복내려 달라고 그래요. 너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느냐. 아브라함에게 말했듯이 너에게도 말했는데 너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에서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요셉도 꿈을 꾸고 하나님의 그 앞일을 꿈을 통해서 알아들었듯이 신약에 또 예수님의 양부이셨던 요셉 역시 꿈의 천사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꿈에서 천사가 이야기했다는 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다, 하나님의 뜻이다 알고 또 밤중에 일어나서 그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어떻게 그 먼 나라로 갈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요셉 성인은 뭡니까? 일상사가 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 있었다는 거예요. 늘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준비된 자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혼인잔치할 때 등불 들고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그는 늘 하느님 앞에서 늘 준비된 자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방송을 통해서나 온라인을 통해서 제 강의를 듣고 또 한 번씩 외국에 가서 제가 피정 지도를 하는데 한번 그 지역, LA 지역에 가서 한번 제가 피정을 하고 한 어떤 그곳에 있는 신자분들 이 중에 몇몇 분이 또 저와 연결이 돼서 한국에 와서도 제가 어떤 이 유튜브를 통해서나 그것을 계속하면서 그들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와 계속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한 2, 3년 후에 그 지역에 가서 다시금 피정 지도를 하는데 그 자매님이 또 그 피정에 참석하고 나서 저에게 그를 묻는 거예요. 신부님, 그 강의 중에 준비된 자라고도 하는데 준비된 자가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도 무심결에 그 말을 하길래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 틈도 없이 제가 그랬어요. 준비된 자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준비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준비된 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육상 경기를 할 때 바로 그 출발점 선에서 딱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죠? 다들 이렇게 엎드려서 이제 그 스타트 하려고 하는 그 자세. 그럴 때 바로 출발 신호와 더불어서 어떻게 바로 뛰쳐나가죠. 그게 바로 준비된 자예요. 요셉은 바로 준비된 자였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요셉 참 대단하다 그러지만은 그 일상사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탄 때도 요셉에게 꿈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네 약혼자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랬어요. 일륜지 대사인 이 혼인. 근데 약혼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성경에서 보면은 법대로 뭐예요? 그냥 조용히 처리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꿈에 나타난 그 천사의 그 말대로 그냥 그것에 자기 어떤 닥쳐올 여러 가지 그것에 마음을 쓰지 않고 그냥 하느님 뜻대로 그냥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범인인 우리들과 뭐가 틀려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뜻이 늘 그와 함께 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분부가 내리면 그대로 이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성모 신신미사를 봉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독서에는 아브라함의 그 소명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오늘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요셉 이야기만 나와요. 여러분들 조금 이게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지만 둘 다 이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어떻게 해요? 결혼한 사람이죠. 조금 이 요셉하고 마리아는 조금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부부를 맺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가정에 어떤 결정을 할 때 결국에는 누구의 파워가 결정의 관건이 됩니까? 남자예요? 예,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결국 여자 아니에요? 예? 우리가 창세기 3장 보면은 결국 하와가 따가지고 자기가 먹었으면 자기만 죄짓는데 멍청하게 아담한테 주니까 아담이 먼저 먹잖아요. 또 성분이 틀리다고 그러죠. 보면은 흙하고 보면은 뼈에서 나온 거하고는 이게 본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일독서의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아요.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을 봤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사라이가 있었죠. 결국 그들이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갔을 때 아브라함은 사라이를 누이라고 또 거짓말을 하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 모든 것을 갖춘 것이 아니에요. 불완전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은 이제 75세에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고 떠났는데 한 해, 두 해, 이제는 모든 하나님에게 가졌던 그 희망도 없어졌어요. 왜? 자신들의 육신은 더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라이가 어떻게? 몸쪽인 하갈에게 그 후사를 이으라고 그러죠. 여기서도 사라이도 불완전하죠. 결국 그것으로 하갈이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뭡니까?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죠. 여러분들 그래요. 이게서 하나님의 그 계획, 뜻이 빨리 이루어지려면은 한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의 연을 맺었다면 부부가 합심을 해야 돼요. 일심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오늘 이렇게 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그 왼수 때문에 또 마음에,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복음의 요셉이 그냥 밤에 딱 꿈에서 천사가 그러고 나서 이 성경에서는 그랬어요.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 한 줄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볼 때 요셉은 분명히 천사의 아렘을 받았어요. 근데 일어났어요. 근데 빨리 짐 싸해가 갔겠어요? 거기에는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낳을 때부터 출산할 장소도 없어가지고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낳았는데 이제 뭡니까? 또 밤에 보면 천사가 뭐 얘가 일어나라고 얘가 이집트로 가자고 그러면 그게 호락호락 그게 성당하겠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관계, 요셉과 이 마리아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비교한다면은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마리아의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마리아는 오늘 이 복음의 이 텍스트만 보면은 요셉이 참 믿음이 대단하다 그러지만 그것을 지탱하고 그것을 옆에서 보호해주는 그 역할을 바로 마리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어떤 때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몸에 잉태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바라신 그 마리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고 순종하는 우리 가부장적인 그런 아내의 모습이 아니에요. 모든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계시는 우리 자매님들, 지금 가정에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어요. 또 지금 사회적으로도 어떤 얽히고 설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의 성소를 받고 어떻게든지 우리 집이 성가정이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왜 우리가 성모님에게 봉헌드리고 성모님의 평양을 담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결국에는 이루시는 분이 이삭을 또 제물로 바치라고 하고 결국에는 뭡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불리게 하고 사라이를 사라라 불리게 하죠.
믿는 이들의 아버지, 어머니로 하나님은 이루셔요.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그 자체로 하나님 뜻 안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루카복음서에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날로 성장해 나갔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것은 부모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총애를 받도록 그들은 울타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사경이 되어서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모님의 존재를 바라볼 때 성모님은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셔요. 우리가 카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성모님의 그 표양을 바라보십시오. 성모님은 가장 긴급할 때 예수님께 가서 한마디 딱 하시죠. 그러나 뒤로 물러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은 그냥 침묵 중에 기도하고 계시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다면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고성과 또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끊임없이 그 한순간에는 뭔가 좀 풀리는 것 같지만 또 얽히고 설키고 더 어둠 속으로 치닫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여자로 태어나신 우리 자매님들, 또 가정성소를 받고 또 아내요 어머니로 지내시는 또 우리 자매님들이 시므온의 예언처럼 당신의 마음은 칼에 깨찔리듯 아플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남자이지만 여자와는 도저히 이게 비교가 안 되죠. 왜? 여자라는 것은 바로 한 생명을 또다시 창조하는, 창조라기보다 생산이라고 그랬지만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남자와는 도저히 비길 수 없는 어떤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이 성별, 어떤 성적인 우위 때문에 여자 하면은 그냥 참고 견디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마리아의 성모님의 딸들이라면 성모님의 그 지혜, 성모님의 표양을 우리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밤에 일어나서 이집트로 가자고 할 때 성모님은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먼저 더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구나. 그래서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그 몸으로 또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또 요셉과 함께 그 머나먼 이집트 땅으로 발길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그 믿음, 그래서 어느 집안에서도 그 어머니가 그 믿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살아온 어떤 가정도, 우리 집도 그래요. 어머니를 통해서 모든 아버지나 가정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금 또 이제 너무 나이가 드셔서 이제 그렇지만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시고 저에게 제가 아침 기도를 끝나고 방에 가면은 제일 먼저 카카오톡이 와 있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예수님의 그 삶,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어린 아기 때부터 얼마나 순탄한 삶이었어요?
얼마나 시련과 또 어둠이 파니치는 그 복판을 예수님은 걸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의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옆에서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그 어둠의 폭풍의 속을 그냥 통과하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부모님들은 위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번 달 성모신심 미사를 봉헌하면서 이 말씀 속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마리아를 바라봅시다. 그 성모님을 바라봅시다. 한 가정을 하나님의 뜻에 봉헌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숨어서 뒤에서 기도하시는 그 성모님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올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계획은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했듯이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그 봉사자가 어떤 휴대폰에 전화가 왔는데 옆에 있기를 이렇게 보니까 복덩어리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전화가 왔는데 이름이 복덩어리라고 적혀 있어. 그래서 누구냐 그러니까 남편이래. 그래서 내가 그래서 돈을 잘 벌어오는가 보죠.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내한테 복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내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자식 놓고 나 자신도 그랬는지 몰라요. 놓고 보면은 주위 사람들 이렇게 아이고 내 복덩어리 안 그랬어요? 그네 어느새 보면 말썽 피우고 보면 왜 이래 됐어요?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기 전에 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복덩어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복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너는 복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복이 될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미래형이죠. 어떤 일은 하나님의 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민폐만 끼치는 화만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이 되기 위해서 시련과 정화의 그 당금질을 통해서 복으로 거듭 태어나는 존재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도 그냥 하나님 저에게 복 내려주셔서 이것저것 다 복 내려주세요. 네가 복이다. 너를 통해서 나의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 너는 나의 복의 통로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오늘 이 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이 팬데믹의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복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세상의 복을 추구하려 그쪽으로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이기에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그 초대에 응답하고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복 달라고 하기보다는 나 자신이 복으로서의 존재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오늘 성모님께 정구를 청하면서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